동영상을 내 동영상을 설명한 건 아니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래 이 앞주에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현재의 영이라고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면 즉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죠? 깨끗게 하신다. 그것이 이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우리 영은 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했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걸 유 집사님이 이 곡을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래는 이 곡 우리가 이 곡 잘 알죠? 잘 알죠. 그런데 모르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죠.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우리 저 추수감사절 날 부른 곡인데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그래요? 그래요? 추수감사절 날 이거 그런가요? 그 추수감사절 날 많이 부르는 곡인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먹이시고 알아서 하신다고 그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요건 안 부르고 찬송가에 이 곡이 익은 곡식 뭐 그러면서 그거 부르는 곡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부르대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도 있구나. 오늘도 또 가사도 나의 악한 성질 교만 그 다음에 단독에서 구원하여. 단독이 뭐죠? 그렇죠. 그냥 나만 성장하고 교회하고 상관없이 거의 단독입니다. 참 이건 우리 찬송이 아니어가지고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단독에서 구원을 얻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도 오늘 그것 때문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당시에 철학이 영지주의, 신비주의가 이제 교회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현상으로 보니까 이제 육체로 결국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사에서 더 5층 전에 갔다 온 사람하고 3층 전에 갔다 온 사람하고 이거 레벨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비한 사람을 쳐주잖아요. 은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신비는 신비대로 체험을 하고 죄는 죄대로 짓고 이게 이제 죄가 우리를 점유를 하면 우리는 절대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죄가 정리되고 이제 죄가 통제가 돼야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요한은 결국 신비주의로 가면 영지주의로 가면 그들에게 누림이 없잖아요. 누림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보면 내 자신도 여러분이 예수를 누리면 그렇게 기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를 누리는 누림의 교과서는 실은 로마서 8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욕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욕망의 결과는 사망이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아주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보이는 것과 세상이 크니까 이제 주님을 이렇게 못 누리고 또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죄가
결국 육신의 죄를 짓고 우리 자아가 남을 판단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투영해 내는 데는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죄를 짓는데 내 마음은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렇거든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내 마음은 상관없어. 나의 육체가 아픈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육체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그거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대표하는 내 자체는 육체도 아니고요. 내 자아도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심과 마음이죠.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죠. 인격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격을 그러니까 죄는 인격이고 사망이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우리는요, 자기 괜찮음과 육체의 욕망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가 속이는 거죠. 사망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누림의 가장 기본은 뭐죠? 누림. 아, 저분이 누림의 시작이다. 아, 저분이 누릴 수 있다. 아, 저분이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 구역을 알아야 됩니다. 구역.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육체의 영역이 있고 내 생각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야만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 영안으로 내가 돌이키고 생각을 영에 두고 또 그리스도 그 인격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요 접촉을 하면 내 생각이 접촉을 하면 죄가 생겨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생각으로 단독으로 나가면 언제나 내 시야에서 보기 때문에 나는 남을 판단을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그러니까 육체의 반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먼저 인성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반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구역을 알아야만 영의 구역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생각을 알아야만 생각에 두지 않고 영에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림장은 로마서 8장이죠. 이렇게 보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 육체에 내 생각에 마음을 안 두고 생각을 영에 두고 영으로 돌이킬 때 이걸 이기고 내가 누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죄가 없는 영역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도 세상도 물질도 돈도요 욕망 이해서는 안 누려집니다. 우리 돈이 있어야 되죠. 또 여러분도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집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요 영안에서가 아니면 안 누려집니다. 여러분 요새 밤 떨어지지. 요새 가장 풍성할 때잖아요. 또 나가면 꽃 있지. 그렇죠. 또 교회 오면 또 서로 예술을 나눌 수 있지. 또 교회 오면 커피도 공짜 주지. 그런데 실은 우리가요 영안에 있지 아니하면 누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영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뭐냐라면 영의 반대 개념입니다. 영의 반대 개념. 육체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영역을 알면요 육체의 영역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 안으로 내가 육체의 욕망을 알죠. 힘이고 인격이잖아요. 그 안다는 말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집을 짓고 살아요. 움직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의 개념이고 예수는 뭐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마음입니다. 인격, 인성, 그건 뭐예요? 이거 인격이에요? 아니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개념하고 만약에 그분이 예수로 안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하고 우리하고 틀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하고 마음이 같으신 분이에요. 인격이. 그러니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누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가 없는 영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망이 없는 영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래요. 그리스도 예수라래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데 또 그리스도는 영원하잖아요.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그분이 영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는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죄함이 우리가 안 당하려고, 사망을 안 느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역 안에, 내가 여러분을 쭉 깨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아신 분과 모르신 분을 알죠. 맨날 그것만 찾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온유는 괜찮고 우리 창아가요, 첫 봉급 받아왔으면 좋겠어. 얘가 못 믿어. 나는 그 애를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장가 가가지고 얘나 알 수 있겠는가. 못 믿어온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잘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좋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영역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영역에서 제가 없는 영역으로 돌이키고 또 거기서 이럴 때 제가 없구나. 이럴 때 이기시는구나. 또 이럴 때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누리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시야를 갖지를 않았어요. 뭔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5절 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인격이고요. 우리 사망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없는 인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예수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의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생각은요 나만 생각을 해. 그래서 내 영역에서 이렇게 봐요. 유집사님 보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한 번도 안 읽어. 그거 한 번도 찬송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내가 찬송을 잘 못해가지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그거죠.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김기동 목사님 그런 교회 다니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베레아 그런 데만, 그죠? 율법적인 교회는 계속. 이거 유집사님처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이 찬송을 안 해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두 분만 딱 그 교회 다니셔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나머지는 손을 안 듣잖아요. 나머지는 다 손을 안 들고 두 분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 아니죠. 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제 토요일 날 이걸 곡을 줘야 되는데 나는 너무 익숙하게 불러가지고요.
아, 이거 내 안에서 갇혀서 생각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당연히 알겠지 그러는데 이제 나도 아니 이거 우리 고개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리고 아니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니까 모를 수 있죠. 그러니 다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만 이 영역에서 내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이 개를 맨날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 개 녀석들이 둘이 싸워가지고요. 이 뒤를 물어가지고요. 이마나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낫겠나. 그런데 10,000원짜리 주사약 가지고 이렇게 또 마치고 또 그의 이제 약을 바르려 그러면요 자기 죽이려 그러는지 알고 그렇게 나를 경계를 해요. 그런지 어려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목을 꽉 잡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3개월을 치료를 했는데 딱 나았어요. 내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먼저 이 간절한 안식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육신을 따는 지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인격을 욕망으로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인격의 나라입니다. 인격의 나라예요. 어느 장소적인 부분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의 인격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의 인격을 알고 영의 인격이 그때 두 개를 알면 알아져요. 그래서 거리 접촉을 하고 그러면 걔가 3개월 되니까 나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이제 진물이 없어서 딱 나았어요. 이렇듯이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 영역을 찾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림이 없다 보니까 죄에 있다 보니까 이 누림이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요.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아주 친절하게 잘 말해내십니다. 이렇게 보면 그 노 제자가 그러니까 참 언어가 정결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우리가 듣고 또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쭉 말하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나와 너희 안에 사귐 있게 교통이 같이 예수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할 때, 죄에 있을 때 뻔하거든요. 못 누리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육체의 영역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을 알죠. 육체의 영역을 어느 정도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을 사용해서 어느 길을 갈 때 그냥 나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악을 못 면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역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영역을 늘 강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생각을 두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국어로 말하면 건덕지입니다, 건덕지. 그렇죠? 뭔 말이냐면 라면도 국물이 있고 실제는 건덕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평안.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지고 또 그 안에는 의가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와 거룩을 누릴 때요. 세상이 다 누려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막 너무 배부르고 없는 거 하나도 없기까지 그럴 때는 그냥 마음이 너무 풍성하잖아요. 이것이요 몇 시간 빼고 한 달 내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찬송을 하고 옳습니다. 당신만이 쉐쉐 무궁토록 찬 내 안에 실제가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체로는요 뭐 집을 사고 또 돈이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또 예쁘고 내가 배부르고 저 워커힐 가서 12만 원짜리 먹고 그래야만 누려져요. 육체로는요. 생각으로는요 늘 자기가 괜찮아야만 누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사용하는 한은, 그러니까 건강에 아주 신경 쓰신 분은 내가 건강할 때 못 누려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가 아프면 어쩔까 그러고, 또 잠 안 자도 힘들고, 잠 잘 자도 또 내가 왜 이렇게 자지? 어디가 아픈가 그러고, 그냥 계속 사망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잠 안 오면 성경 읽고 주님과 그냥 함께 있고, 또 잠 오면 자고 그러면 되는데, 잠 안 오면 잠자려고 애쓰고, 또 잠 많이 오면 또 내가 이렇게 자 어디가 아파서 눌려서 그런가 또 그러고, 그죠? 그냥 늘 그러니까 유창환이 아니고 유사망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정도로 여러분이 많이 누려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이제 요한서신을 가보세요.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도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죄가 꼭 외적인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을 사용 안 하면, 그냥 정대로 안 되면 우리가 성질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불안하죠. 그래서 나로 그냥 남을 보면, 아침에도 또 우리 유자가 우리 집사람 그 이불에다가 응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웠죠. 그런데 실은 그 응아를요, 마른 응아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막 온유야 어쩌고 막 어쩌고 그러니까 그냥 마른 걸 해가지고 슬쩍 치워버려도 되는데, 또 이제 내가 캥기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빨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어제 빨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뭐냐라면 그 응아를 치우면서 왜 옆에다가 쉬를 했는데 그거 못 봤냐고 날 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은 온통 그냥 그 결백증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아니 응하면서 소변을 누는 개 봤어. 동시에 안 누거든요. 이게 발견 못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온유도 나를 거들어.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은 그냥 자기 원한 대로 청소가 딱 돼야지 잠이 딱 오는 사람이에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이 통장에 딱 있어야지 평안합니다. 돈이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하나도 나는 돈이 맨날 없이 살았잖아요. 수년간을. 그랬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누가 30만 원 주면요, 너무 평안해. 그래, 하나도, 야, 이거, 우리 집사람 몰래 그것도 알면 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토스도 한번 사 먹어보고, 그러니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머리 깎고, 이제, 뭐, 비료 사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커피는 또, 커피 있고, 그러면 이제, 딱 해보고 싶은 거, 햄버거 한번 사 먹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됐어요. 야, 사람들이 다 돈에 덮여 사네. 그러니까 주님은 돈을 걷어내셔야 되겠네. 그냥 우리 집사람은 창 한번 보면 흐뭇해. 싹 덮여가지고. 창하를 살짝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보이고. 이 인격을, 사망의 인격을 돈으로 가리려고 막 애쓰네. 이건 돈 있는 사람은 절대 발견을 못해요. 돈이 없어 보면, 그런데 우리는 또 돈이 채우려고 또 노력을 해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나는 계속 이 부분에서 다rum을 받아왔어요. 또 주님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물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인격을 가리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인격 현상으로 죄를 가려버리는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뭐예요? 조금도 없으시나. 그러니까 육체와 자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남을 판단을 하고 여러분의 육체로 판단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면 죄입니다. 그것이 죄로 계산이 돼서 주님께 고안받고 자백이 됐을 때 그는 어때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신실하세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는 또 뭐에 대해서 신실하셔요? 피에 대해서 신실하셔요. 의로움은 그거예요.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 죄는 사해져야 되고요. 우리 불의는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을 하면요, 그건 먼저는 뭘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면 내 안에 살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입니다. 용서. 아, 괜찮다.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의해. 우리는 계속 남을 판단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오점입니다. 성질, 남아있는 거죠. 이 두 부분에서 깨끗이 안 되면요, 주님하고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하나가 돼야만 누림이 있고, 이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나오는 겁니다. 더 육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림이 없을 때 요한은요, 기쁨이 없었어요. 나도 마찬가지. 계속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냥 참 그 집사님 나쁘다 그럴 때 아무 느낌 없이 말을 해요. 그럼 나는 털컹해요. 그 악이 얼마나 더할까? 그냥 그렇잖아요. 서울이 있어요. 평택이 있고 동두천이 있어요. 평택으로 간 사람은 절대 동두천 못 가요. 뭔 말이냐면 제 영역이 있으면 영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범할 수 없어요. 본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뭐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남을 판단했다. 그런 빛이시기 때문에 죄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안 돼요. 그는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그러니까 만약에 유집사님이 세상적이다, 여행 가시다 그러면 여행 안 가면요 허전한 마음이 오래 가요. 그래가지고 이 허전한 마음으로 박 집사님을 바가지도 긁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산에도 도봉산에도 가고 그걸 가지고 어때요? 그냥 스포츠 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의가 하나하나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꾸 김호숙 권사님이 여행 가신다 그럴 때 가족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 불의, 그 허전함이 육체의 성질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는 뭐냐라면 성질 오점입니다. 육체의 을이 백인 거예요. 그거의 다 백해야만 우리가 육체의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의 몸이 안 잡혀야만 예수하고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을 때 요한은 기쁨이 없으니까 이것을 자기 교회에 써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제 2장 1절로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얼마나 참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영지주의에 빠고 그 다음에 예수를 못 누릴까 봐 미리 예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뭔 말이냐면 내가 꼭 여러분이 영의 구역과 육체의 구역을 모르시는데 또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키면 죄가 이겨집니다. 또 죄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30분
영과 영의 주님과 하나로 있을 때 하루 내에 육체가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막 육체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기죠. 또 죽음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모든 문제는 다 죽음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육체와 자아에 없을 때, 아, 주님은 빛이시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없는 영역을 누리지 못하면, 제가 없는 영역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의 시야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요새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일본 사람들이 좀 음란하고 그다음에 자존심도 강하고 절대 겉하고 속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과를 받아내려고, 그 사람들은 절대 사과 안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본성을 알면 우리의 어떠함을 요구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사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때려가지고 우리가 강하면 받아내도 이제 참 그렇잖아요. 그죠? 이란, 이라크, 다 그 보면 옛날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다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절대 안 지잖아요, 남에게. 옛날에 우리 북한도 보면 그 홍경래난, 먼난 전부 다 반란은 거기서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은 이성계가요, 전주이시지만은 살기는 그쪽에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 자존심이 대단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정이 대단해. 그냥 우리 전라도 그 잔치에 가면 그냥 정이 쫙 이렇게 넘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가 본성이 그러는데 그 본성이 깨지기까지 하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면 다 법이더라고.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이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육체를 사용하고 자아를 사용을 하면, 자기 생각을 사용을 하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인격적으로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요, 육체의 말을 하지 않고 또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이 깨끗함을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신앙과 자아적인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계속 접촉을 하면요, 죽음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뭔 말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죽음에 대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보세요. 그런다고 암 잡혀지는 거 안 잡혀져요. 이 세상 방법은 끊임없이 연구를 해갖고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가요.
본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많이 기도해내셔야 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조건이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잖아요. 그 아들 예수죠. 그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피를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에 또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는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예수를 누리고 죄를 없이 하는데 동원된 모든 것을 다 요하는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를 때 그 안에는 그가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되 그 아들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죠. 그런데 한번 피를 흘리고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계속적으로 살아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피가 그러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냥 피를 흘렸는데 그는 우리 속에 영이 되셔갖고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기록을 하지만은 뭐예요? 그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피가 우리를 좀 깨끗게 한다 그래요. 모든 죄에서 한다 그래요. 모든 죄에서요. 이걸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죄가 드러나고 마음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 그는 이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의 느낌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신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한 것이 유지가 됐을 때 요한의 마음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이서야 하는 것이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오점에서 깨끗게 하시고, 다 고향 생각, 여행 가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은 것까지 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집사님이 여행 가고 싶은 거 계속 이제 그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사망에 잡혀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죠. 그죠? 박 집사님은 잡히신 거 없죠? 우리 김월배 권사님 잡히신 거 없죠? 자녀 걱정이 되면 잡힌 겁니다. 자녀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야 됩니다. 이거의 불의에서 깨끗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걱정해가지고요, 불안해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자녀 걱정하는 것이 속에 남아있으면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성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만 하면 안 돼요. 용서만 받으면 마음은 진정이 되는데 또 나와. 그러니까 그 오점, 그 불의, 그 성질, 그 성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빠져나온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 기간이 걸립니다. 좀 인내를 하셔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는 죄가 없지만 육체의 본성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예수를 누릴 수 있죠. 왜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인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또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사예요. 변호사. 참,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에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죄 계속, 요건 연속적인 죄입니다. 계속 죄.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를 누리게 되면 죄가 없는 영역을 영 안에 돌이키고 또 영 안에 생각을 두고 그 영을 접촉을 할 때 죄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육체를 떠날 수 있고 내 생각을 떠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계속 죄를 범했구나. 그러니까 죄에 계속 종살이를 했구나. 끌려다녔구나. 아니 여러분요, 며칠 만에 한 번씩 아니면 우리가 생각으로 슥 스쳐가서 단회적으로 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그건 안 돼요. 왜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 그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깨끗게 하시고 뭐 어때요? 계속적으로 깨끗게 하셔요. 이거의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참소를 받을 때 내가 과연 나는 그를 믿고 있는가, 내 느낌 안에 있는가. 내 느낌 안에 있으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의로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래요.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을 내가 읽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참 놀랍죠? 지금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있고 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해요. 그런데 또 보장이 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뭔 대언자예요?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요구를 이루어 드렸어요. 전혀 흠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들어주셔야 해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자입니다. 이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변호사를 데리고 간 거하고 안 데리고 간 거하고 천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양주경찰서 한번 가봤잖아요. KRT 오염물질 반대 데모했잖아요. 그 대책위원장이었어요, 내가. 그런데 이제 나는 변호사 없이 가고 최문혜 씨는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친구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이씨 경찰서 간 거하고요, 의자 내놓은 것부터 틀려요. 쫙 변호사가 가면 어때요? 그 변호사 없이 가면요, 형사가요 좀 싹수 없이 해요. 그런데 또 좀 안 당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딱 양복 입고 딱 명함 주면서 목사입니다. 그럼 좀 조심해. 변호사는 더 조심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통 죄가 처리될 수 있도록 피를 말씀하시고 신실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말씀하시고 변호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해제물. 화해제물이라는 것은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법계 있죠. 법계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요구. 그런데 그 위에다가요 1년에 한 번씩 뭘 뿌려버려요? 피를 뿌려버립니다. 누구를 진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의로운 피를 뿌려버려요. 그게 화해제물입니다. 일단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진노하시잖아요. 반응을 하셔요. 우리 양심에서.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누림이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 피를 말하고 미쁘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의로움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호자. 그는 변호자다. 변호사.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로마는요 법이 발전했잖아요. 여러분요 이걸 깊이 묵상을 하시고요 주님의 인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죄가 입시는요 절대 그 인격을 못 누려요. 죄가 처리가 되고요 제쳐지고
죄와 상관이 없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또 그는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영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N입니다. N.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죄가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N을 향하여 에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하루에 몇 번씩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도 이제 그 유자 그 응아 이야기 할 때 나는 주님께 갑니다. 은짜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깨끗하게 한 사람은 사람 취급하는데 좀 지저분하게 산 사람은 뭐 무시하는 거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용어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요. 저래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옛날에는 그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죠. 내가 상처받아 버리니까. 그래요. 온유만 결혼시키고 끝내버려야지. 아니, 나 그러고 살았습니다. 유집사님은 그런 적 없습니까? 생각으로 참 악할 때가 있죠. 우리 장로님은 그런 건 없으셨겠죠. 아니, 나는 하여튼 난 결혼해가지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칭찬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아무리 정리해놔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예 정리 안 해보네. 나는 좀 참으면 되는데 우리 장로님도 또 그러고 사셨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가면 걸레를 쓸고 따라다니는 나를요. 힘들어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러면 저 애가 내 속에서 나왔을까 그런데야. 자기는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 온유는 다르니까 내 피가 섞이니까 그렇잖아요. 참 누가 왔다 가면 우리 집사람은 다 해가고 다 세탁기에 가야 돼. 안 가면 잠을 못 자. 나는 잠을 자고 그걸 해도 우리 집사람은 하고 자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잡혀 산 겁니다. 그거 이제 몸에가 그거 있으니까요. 그죠? 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지저분하면 또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처럼 아닌 사람은 좋아하기는 한데 버거워. 그런데 또 되게 안 치운 사람과 하면 또 뭐예요? 그런 30년을 넘게 거기서 살아가지고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살지 그러고 나는 시커하면서 또 나를 봐.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은 뭐 대책이 안 될 건데요.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 그걸 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 말을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용어입니다. 이거 의로우시니까. 이걸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요 이걸 깊이 읽으면 반드시 여러분 속이 평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니까 지금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우라는 용어는 뭐냐라면 자기를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받으셨어요. 충족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뢰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부활을 하셔갖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용어가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흡족하게 받으셔가지고 우리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 그는 불의예요. 그러면 그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는 적용하고, 그러면 이 우주는 무너져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누리려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해 제물이니. 요 쉬운 자입니다. 속죄소. 1년에 한 번씩 예수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돌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니다라고 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신 만나가 있어요. 그렇죠? 지팡이가 있고. 그래서 그 생명에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가 드러나잖아요. 죄가요. 그런데 전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걸 소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화해제물입니다. 쉬운 자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2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다음 원문에는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카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또 누리는 법을 나는 더 추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얼른 여러분에다가 그리고를 적어야 되는데 이걸 그리고를 안 적으면요 아주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참 해석자들이 그리고를 적어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서 이걸 해야 된다. 이제 누림의 또 다른 면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요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영 안에 있으면 죄를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죠? 영 안에 있으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의 성격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또 영이 육체의 죄를 이겨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또 여러분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그 계명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은요 계명 자체잖아요. 그 인격이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해 놓으시고 또 계명 자체로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가 자아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인격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알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영의 능력을 알고 영의 영역을 알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실제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깨끗함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고, 이 빛은요, 생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깨끗함이 있다. 그러면 빛이 있었다는 거잖아.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을 알았다는 거고, 그것을 알기까지 뭐냐라면 안에 주님을 인격 생명으로 부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렀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역추론해 보면 그래요. 4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실제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를 갖지 않으면 이 성경은 절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어떤 부분을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영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어때요? 행해야지 정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 되죠. 그런데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읽으면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잘 누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은 꿰매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문의 씨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뇌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걸 죄로 또 계산을 하고. 그 어느 때 이제 예수가 차면 절대 나로 안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뭔 말이냐라면 단회적으로 안 됩니다. 아니 민성이 그냥 막 나놓고 앉혀놓고 그냥 50년기 식량 다 먹여버린다고 커요? 안 커요. 계속 때를 따라 먹이고 또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요 60년 숨 쉴 거 다 한 번에 마셔버릴 수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삶으로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 영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생각은요 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육체 속에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이니 그런단 말이죠. 요새 얼마나 음란물이 많고 육체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잡혀버린 사람에게는 안 좋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호흡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 생명을 마셔라. 늘 호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고 또 영 안에 있고. 요한서신을 쭉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고요. 로마서 8장을 읽고요. 또 요한서신을 쭉 읽으면 참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데 유익하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체의 시야에서 영의 소망의 시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그 인격으로 되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근원은 당신의 인격이요 당신의 말씀이며
당신의 본성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도해내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